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 하는 이 말은 어떤 사실을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되리라라고 했는데 이 원문은 직설법과 명령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직설법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반면에 명령형으로 우리가 볼 경우에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필연적 의무를 지니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읽을 때에 명령형으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이 본절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일이라 하는 이 말은 누가복음 24장 48절 앞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게 된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인이라 하는 이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재판관이 원고와 그리고 피고를 신문할 때, 판결을 내릴 때에 항상 재판관은 그 증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증거.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고와 원고가 서로 주장하는 것이 상충될 때 양쪽에다가 증인을 채택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요약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 복음의 엑기스를 뽑아서 성경 66권의 내용을 축소해서 이렇게 고백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바라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히 좋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간에게 영적 사망이 왔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축복 대신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가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 세례마시게 되면은 육체와 영이 하나로 결합해서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4천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전할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거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산 받습니다. 죄삼을 받으니까 죄의 권세인 사망에서 해방이 되죠. 영생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천국 백성이 되죠. 앞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을 세상에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은 도대체 이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여러분 친지와 친구 가운데도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 그러고 구원을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정연의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주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라.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지상 명령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주님의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거를 삶의 최대 목표로 삼아서 그 일에 일생을 걸어야 합니다. 육신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할 일 다 하면서, 그러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전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원수를 미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해야 됩니다. 주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원수의 도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요, 제자들이 원수되는 그런 도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제일 먼저 너희들이 원수라고 여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내 정인이 되라, 먼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말을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은 끊임없이 유다를 침략한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끊임없이 침략하고 대적한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가? 싫어서 도망갔어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매 맞고 가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을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은 원수에 대한 미운 감정을 초월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집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실로 인간의 본성, 원수에 대한 미운 감정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진정한 정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한 주님의 참된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원수에 대한 미운 감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살리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에게 품어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고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정인된 아름다운 제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본받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첫째, 원수에 대한 미운 감정을 초월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로 했죠? 사마리아에 가서 내 정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구약시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들이 규합을 해서 반역을 할까봐 온 이방 잡족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방 잡족들과 혼인을 해서 이 혼혈아가 많이 태어난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 수가성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럴 때 그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우리들 개같이 취급하는데 어떻게 물을 달랍니까? 라고 그러한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제자로 가면서도 아직도 지역 감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원수라는 그런 미운 감정도 버려야 되고 지역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편견과 사상을 초월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 세계를 가리킵니다. 당시 선민 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방 세계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죄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세계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방인을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혼인도 못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식사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 무할례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례인들, 그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막 베드로를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러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곳에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라, 편견을 버려라, 인간의 사상을 버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누굽니까? 저 못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누굽니까?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은 절에 가더라 하고 욕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못된 죄인이라고 욕하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장벽을 무너뜨리라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사상에 빠졌든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뭡니까? 정인의 사명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정인은 자기 목숨 보존 욕구를 초월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는 모두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제자를 박해하는 세계들입니다.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보존하겠다는 인간 본능의 욕구를 초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정의라는 말의 그 헬라 원어는 마르티서인데 순교자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서대반을 정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마르티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피 흘린 순교자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여기에도 순교자를 가리켜서 정인의 피,
마르티스라는 이 헬라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정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혹 목숨을 빼앗길 위험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내 정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제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언삼시에 팔아서 지옥 갔고, 나머지 11사람 가운데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를 뽑아서 맞대야 12제자를 채웠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 만났기 때문에 제 사도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순교를 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목적은 예루살렘이 큰 기근이 들어서 이방 교회에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 한 선자가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사도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큰 화를 당합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도 안 돼. 내가 지금 올라가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서 유대인에게 고발을 당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천부장에게 신문을 당할 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인들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풀어줍니다. 유대 나라에서 피 압박된 그런 나라에서 유대인은 특권을 누리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판결을 못하죠. 그래서 그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려고 그러죠. 풀려나면은 자유몸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절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결국 천부장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예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그 건너가는 과정에 큰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생략하더라도 바울은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끌려가서 시위대에 떨어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버릴 수 없는 본능은 자기 생명 보존 욕구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사람이 막 굶어 죽어갈 때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서로 교대로 잡아서 먹는 그런 참거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생명 보존의 욕구를 초월하고 목숨 바쳐서 주님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부활하십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말만 하고 만약 우리 핍박할 때 너 죽인다 그러면은 겁을 낸다면 거부한다면 안 되죠. 그 모든 순교자들은 그래요. 나 오늘 죽어 천국 가요. 자신의 죽음을 목숨을 바쳐서 천국이 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주님의 참된 정인으로서 순교를 당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정인이 될 이 세계는 불의하고 무지하고 악한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모든 본능, 사상과 편견과 감정을,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까지도 초월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이 정인이 되라는 말씀 속에 다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예수께서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정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원래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원래 계셨던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주님이 친히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구원의 보장으로 인쳐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음 전가하는 일에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돌아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처소를 다 준비하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오시는데,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은 초림하실 때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초림하실 때는 초란 마국간에 참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목수 생활하면서 험한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군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실 때는 가서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네 정인이 되라 말씀하셨으나 다시 오실 주님은 주님의 정인된 우리들에게 상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심이 당부하신 말씀이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사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지상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믿는 자에 주신 절대적 의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또 보내심을 받은 정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 평범한 가운데 주님의 참된 정인의 삶을 살았던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철학자 러셀의 스승인 화이트헤드라는 그 노 철학자가 어느 날 폭설이 내리는 날 눈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한 노파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파가 자기를 건져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고마우셔라, 예수를 믿는가 보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 철학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전 예수를 몰라요. 그러자 이 노파가 답답하다는 듯이 여보시오 어쩌자고, 다 늙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같이 갑작스럽게 이런 지경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이 그 눈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들은 노 철학자가 실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엇이 저 노파로 하여금 저토록 확신에 찬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지식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 학문 속에서도 저 노파가 갖는 진리의 확신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크게 깨닫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파는 뭐 선교사를 나가서 목사가 되어서 주님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마 그 인격이 완전히 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눈 속에서 구출받고 나서 바로 아이고 고마우셔라, 예수 믿는가 보죠. 그리고 아니다니까 막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그야말로 이 노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의 평범하고도 참된 정인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을 그래도 참고 계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기다리는데, 이를 누구 한다고요? 우리가 가서 점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리스도의 정인되기를 위하여 우리 세상에 보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소원하는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삶을 삶으로 예수 향기에 날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참된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